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다라는 말도 있고 디모데가 돌아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고 그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의 지방과 같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도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복음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동족인데도 불신자들과 함께 고난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과는 마찰이 잦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죽은 성도들의 미래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에게해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해상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또 육지에서의 교통 또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고 또 로마 제국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사용되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갈라디아에서 1차 여정을 마치고 2차 전도 여정의 길을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으로써 바울 사도는 3주 정도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설교하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유대인들이 그러한 인기가 모이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바울 사도와 실라는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갈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를 배척하던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 가면서 바울 사도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역을 이어나가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레아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가 있는 아덴으로 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였고 실라는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아덴에서 혼자 고린도로 내려간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고 돌아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는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니아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피하였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이 겨우 3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느라고 교회가 고난을 받았고 동족인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는데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믿음의 모범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이런 기특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저들을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믿음에 정진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성장하여서 기특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교회지만 여전히 들은 것도 적고 이들을 적대하고 있는 이들도 많아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거룩함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부를 대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단정하고 부지런하게 살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렇게 되는 생활과
또 위로하는 말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먼저 떠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궁금해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도적과 같이 임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오심이 도적과 같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도둑이 오고 있는 것을 알면 놀라지 않고 준비할 수 있듯이 늘 깨어 있어서 끝날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1장 4절까지의 말씀은 2차 전도 여정 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던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하는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3주간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음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고 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을 우리가 그 교회에 있었던 그 기쁨과 그 믿음이 오늘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여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 때 유대인들의 시기로 핍박함으로 따라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못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쳤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교회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문제들이 생겨버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논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고 표현하고 그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일상생활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까지 이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다시 오시게 되면 살아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미 먼저 돌아간 성도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 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만 난무하고 정답을 알지 못하니 교회가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답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우려하는 마음으로써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의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사도임을 밝히면서 인사하는 모습으로서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걸 밝히지 않고 바울 사도의 이름을 바울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를 보고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심 같은 게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문제에 집중하고 구태여 강조하지 않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동역자 실라를 로마식으로 쓰면 실루아노라고 합니다.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실라라고 불렀지만 바울 사도는 실루아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지방의 편지를 할 때라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실루아노는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상황을 안디옥 교회에 알리게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와 함께 투옥되기도 했던 고난을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이 실라와 함께 거명되는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어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디모데 역시 편지를 보내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바울 사도가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정 때 회심하였고 2차 전도 여정 때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헌신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없었을 땐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는 목회 사역까지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디모데 이름까지 언급된다라는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두 명의 동역자와 함께 데살로니가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특징 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외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면 이런 교회의 특성이 눈에 띄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명목도 그렇지만 그 내면적인 모습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던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2절 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바울 사도의 일행이 감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주 정도밖에 가르침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들의 신앙심이 대단하다라는 것과 바울 사도, 실라, 디모데와와 아주 친했음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바울 사도, 실라, 디모데는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의를 베풀었으면 베푼 사람에게 감사해야지, 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면 조금은 섭섭한 감정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는 다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인지, 이들이 이 모인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교회로서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혜를 끼쳐준 사람들과도 구분이 되지만 이들의 변화와 이들의 신앙심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였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다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원어대로 보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여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원어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3절에 말씀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리킵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세 가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인데 이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가 교인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라는 뜻인데 예수님 안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이게 믿는 그 믿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믿음이 사람의 말과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심을 믿어서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그러한 겉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또한 보여줬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모습,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이 이웃을 향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피곤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아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남을 위한 사랑, 남을 위해서 자신의 피곤함도 불사하고 수고를 떠맡고 희생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 같은 이방인들끼리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 내에서도 의심하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이들이 있었고 의문을 갖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글자로만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은 견디기 힘들지만
그 짐 아래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기쁨으로 묵묵하게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라면 어려운 환경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다가오는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주 정도밖에 배우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가오는 핍박에 대해서 미혹당함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면류관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던 고통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방인인 교인들이 들을 때는 조금은 어색하고 민망하며 뿌듯한 칭찬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원래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민족만 구원받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고 믿었던 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쓸 만한 원어이지, 저 말을 이방인들이 들어본 경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이라는 말은 어색한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지키고 있는 교회야말로 이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사도가 봤을 때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상황 때문에 많은 배움을 받지 못한 교회가 위로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남에게 내어주는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참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삶이 윤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손해를 받고 마음이 실망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바울 사도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표현했던 이 기특함과 기쁨으로써 우리를 알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랑을 더하여 주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알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을 잃지 않게 독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으로서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믿음 공동체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 살아내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교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웃들을 사랑하며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또 그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